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로마서가 무슨 책이다 하는 것은 다 대충 다 들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나중에 이제 성경 주석을 다 쓰면서 끝까지 이것을 성경에서 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책이 히브리서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절대 빼면 안 되는 책은 로마서다. 성경 나머지 책을 다 없애고 한 권만 남기면 로마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로마서는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책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로마서는 소위 말해서 히랍 로마로 이루어지는 그 부패했던 사회를 개혁시키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히랍과 로마의 그 신화의 세계, 성적으로 타락한 세계를 어떻게 누가 개혁을 했을까? 로마서에서 그 원동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바울 이후에 이제 410년에 멸망을 하거든요. 서로마가 410년에 멸망을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로마를 새롭게 하겠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성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개혁의 불씨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이 알다시피 1850년 이제 요 무도를 붙어서 1800년 들었으면서부터서 서구 유럽이 아주 근대화되고 아주 이 과학 문명이 발달했는데 그것의 정점이 1850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서 뽑고 그때 그 시절에 나온 것이 이제 마태복음 11장 24절에 있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리하면 성경은 필요 없고 그 말씀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소위 여러분이 늘 알고 있는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부정하는 엄청나게 많은 운동이 그때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1928년에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목회를 11년 하고서 그런 상황에서 로마서 강의를 11년 동안 했는데 바꾸어졌습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의 로마서 강해서가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은 그 퇴조를 막을 수 있고 복음을 부흥시키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 끝나고 1950년대에 미국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서구 유럽에서 신은 죽었다 하는 신학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에 거꾸로 하나님은 살아있다, 구원의 메시지를 외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로마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오늘 우리 참 미안하지만 한국 교회를 걱정을 하면서 이 한국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살려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다 교회 생활하고 있지만은 저도 교회에서 목사도 했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방금 기도했던 대로 묵은밭이야, 묵은밭. 그냥 길이 잘 났고 그 길로 열심히 다니기만 하고 그래서 주체성 없이 남들이 닦아놓은 길로 잘 다니면 나도 된다 하는 참 쉽고 편하게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래서 로마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계속 질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는 중요한 방법론 중에 하나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질문하면서 읽는다 하는 것을 배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주르륵 읽지 말고 읽으시면서 왜 이 말이 이렇게 돼 있을까? 왜 이렇게 있을까? 하는 것을 늘 질문하면서 읽으면 그 답들을 성경 다른 곳에서 찾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성 어거스틴은 뭐라고 하냐면은
성경은 성경 스스로 해석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몰랐던, 창세기에서 몰랐던 부분을 나중에 저 뒤에 가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성경 스스로 해석한다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종교 개혁으로 건너오는 가장 큰 지름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내일은 매주 화요일 날 저녁에는 사복음서를 이제 합니다. 근데 사복음서를 제가 공부를 처음에는 옛날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했겠죠. 그러다가 이걸 한꺼번에 모아서 마태는 산상수훈이 한꺼번에 모아져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흩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사복음서를 비교 공부를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했어요. 한 번씩 하면 한 2년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겠다 발표를 하고 집에서 이번에는 강의록 같이 주저리 이야기식으로 그걸 써보자 해가지고 컴퓨터에 지금 넣고 있는데 지금 방금 위에서도 거기 했는데 지금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다 하는 여기까지 썼더니 지금 한 90페이지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썼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일부터 하는 사복음서는 그 많은 양을 다 프린트해서 나눠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로마서를 공부했던 것이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사복음서에서 나와 있는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로마서하고 직결된다는 것을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학생이라는 것만 알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한 학생이라는 것을 모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조금 있으면 이제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로마서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사복음서를 일단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되냐면은 모세오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공부할 때 어렵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거는 모세오경과 사복음서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로마서에서는 모세오경 얘기도 많이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이 하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거꾸로 말하면 모세오경만 읽어갖고는 안 읽어지죠. 로마서를 사복음서를 읽으면 모세오경도 읽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6장이에요. 그러면은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전체에 대한 총서문입니다. 전체에 대한 서문입니다. 그래서 이 총서문의 핵심은 뭐냐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반대편에 있는 단어가 뭘까? 이거는 율법.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믿음이고 율법은 행함이고 그래서 이 두 큰 주제를 로마서에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상호, 어떻게 보면은 이 음악으로 한다면은 교향곡이야, 론도야. 여기서 나오고 또 다시 나오고 또 다시 나오고 계속해서 되풀이되면서 대화를 하면서 로마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이에서 이제 바울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바울의 자아 정체성 찾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의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30년 가까이.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의 세계로 넘어왔습니다. 이런 양 사이에 갈려있는 자기, 이걸 보고서 바울은 자기 동포 형제들에게 제가 30년 동안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넘어오셔야 됩니다. 복음 믿음으로 라고 말하는,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강조했는데 로마서는 바울이 자기 동포들을 향한 연애 편지다. 여러분 저처럼 되셔야 됩니다. 꼭 저와 같이 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자기 동포들을 설득시키는 아주 간절한 사랑의 편지요. 눈물 어린 편지예요, 아마. 저는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이 대목을 쓸 때에 굉장히 눈물 많이 흘렸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복음으로 가니까 나는 누구인가? 자아 정체성. 1장 1절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헬라어에서는요, 이 이격이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보면은 명사가 같이 나란히 있으면 하나가 수식어가 돼야 돼. 형용사가 되어야 돼. 그러려면 하나가 이격이 되면 돼.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격이요. 그러니까 자기는 종인데 이 사람에게 소속되어 있는 종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단어를 제일 앞에 썼어요. 그리고 더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근데 솔직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예수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물어보면 그 뜻을 모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지금 30년, 40년 했는데 예수라는 단어의 뜻도 우리가 모르고 살았어요. 오늘 또 공부하면서 갈릴리 했는데 갈릴리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그러니까 그냥 갈릴리요, 그냥. 근데 그거 뭘 알아서 뭐 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는데 갈릴리는 빙 둥글다, 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둥근 호수니까 그걸 갈릴리라고 했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 나는 그리스도라는 사람의 그리스도이고 예수이신. 그러니까 예수는 이름이요. 그는 하나님 여호와 플러스 구원. 여호와의 구원이란 말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와 같은 뜻이 여호수아도 같습니다. 호세아도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메시아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고, 그런데 메시아하고 그리스도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고 헬라 말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메시아를 표현할 때에 헬라어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종이라는 단어는 이 종의 개념은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성경에 종살이 한 사람이 참 많아. 요셉이 종이었어요. 야곱도 종이었어. 그러니까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일을 크게 맡아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님도 많아요.
참 웃기는 일이에요. 근데 이 종은 이 헬라 말로 둘로스인데, 이 둘로스라는 말은 이런 뜻이죠. 히랍 시대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 아테네하고 여기 있는 테베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럼 각각 도시국가야. 그러면 아테네가 이겼어. 그러면 테베도 여기도 나름대로의 시장이 있고 무엇이 있고 고위 공무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테네가 이기면 여기 도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아테네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의 종이 됐지만 테베는 테베대로 도시가 돌아가야 되니까 자기 하는 일을 계속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라고 해서 가서 장작 패고 물 깃고가 아니고 자기 맡은 일은 계속 하지만 신분만 소위 시민에서 종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요. 지금까지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신분만 예수님의 종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 똑똑한 종, 가장 신뢰할 만한 종에게 뭘 하느냐? 옛날에는 편지를 보내는 편지 전달자를 보내는. 지금도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때도 편지 전달 잘 하는 사람이 그냥 주인의 가장 신임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 나는 수호지를 아주 좋아합니다. 중학생 때 수호지를 10번 읽었어. 그리고 수호지를 읽다 보면은 편지를 전달하러 가는 태종이라고 나옵니다. 대종이라고 나오는데 그 친구가 제일 중요한 일을 많이 해. 가장 신뢰할 만한 해. 그러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갖고 가. 그러면은 이 편지가 그때 당시는 종이가 없으니까 여기 장석봉 장로 옷을 벗기고 요 등에다가 편지를 써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 그러면 수신자가 이 등에 써진 편지를 읽고 여기 등에다가 답을 써주는 거야. 그런데 여기다가 쓸 만큼의 양이 넘쳐. 더 많아. 그래서 어떻게 요 옷 위에다가 옷을 벗어라 해가지고 옷 안팎에다 옷으로까지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그렇게 주인의 편지를 가지고 수신자에게 전달하고 수신자의 답을 가져오는 사람이에요. 이 편지 전달자, 옷 위에 헬라 말로 에피가 영어로 하면 온이요. 위에. 그 다음에 여기가 옷, 스톨레. 이게 옷이요. 그래서 에피, 영어로 하면은 에피소. 올해 서신이라고 해요. 에피솔은 옷 위에, 에피스톨레, 옷 위에 써진 글. 그래서 종은 그걸 하는 사람이야. 종은 그 주인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종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으니까 그 복음을 우리가 옷 위에 써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분명히 정확하게 3장과 4장에 보면 말하는데, 자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3장 14절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 그랬거든. 고린도후서 2장 14절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 그 다음에 15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장 3절에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냄새이고 향기이고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편지를 옷 위에다가 써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전해주는 사람이야. 냄새를 전해주고 다니는 사람. 요것이 이렇게 했을 때 종이야. 응? 이렇게 못 오면은 악취를 풍기면 어떻게 되나? 뭐라고 해야 될까? 왼수요, 왼수. 종이 아니고 왼수. 가서. 자, 그래서 바울은 나는 누구냐? 나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는 일이 뭐냐? 복음으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택정함, 택하여 정해졌다. 그거 괜찮으길 바라요. 근데 이 말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복음이라는 한계 내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음이라는 한계를 벗어남을 수가 없다. 나는 이 복음의 한계를 절대 넘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1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1장 1절에서 로마서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가장 중요한 말을 지금 다 했습니다. 거기다가 1장 1절에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라는 사람,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신학에서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도 남미, 스페인계 계통의 나라에서는 예수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그 당시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베들레헴에는 메시아를 잉태하기 위해서 시집도 안 간 할머니 처녀부터서 15살 처녀까지 한 200명이 시집도 안 가고 기다리고 있었다잖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예수는 예수인데 나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Jesus the Christ, 그리스도이신 예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만 알면 이거는 안 돼. 이것 갖고는 한참 멀었어.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라고 알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우리는 둘 다 알아야 돼.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러니까 바울같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그렇게 엄청난 그 상황으로 만난 사람은 인류 역사에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에도 그런 사람 하나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전주대학에 그런 사람 하나 나타나면 지금 이제 전주대학에 뒤집어지겠지만 또 망을 난지도 몰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복음은 뭐냐?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지금까지 율법으로 살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부터? 모세 때부터서 율법으로 언제까지 살았느냐? 지금 세례 요한 때까지. 율법의 효력은 모세로부터서 세례 요한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보세요. 뭐라 했는가?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율법과 선지자와 율법이 말한 것은 어디까지다? 세례 요한까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빠지고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세례 요한이 붙들렸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빠지고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뭘 말할까? 우리가 많은 이 성경학자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그러면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불러갖고 재판할 때에 이제 다 뱀에게 저주하고 벌을 내리고 그 다음에 다 아담에게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뭘 하느냐?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온다. 여자의 후손에게서 이제 한 사람이 나온다. 이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은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쭉 오다가
노아를 섭다. 그 다음에 노아에서 셈,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야곱에서 누구냐? 유다. 그래서 유다에게서 베레스, 이렇게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리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복음의 계보야. 그러면은 이 다윗의 후손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이렇게.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4절 보면은 요셉을 다윗의 자손 요셉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 요 계보, 이거를 우리가 복음의 계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다 어디가 있느냐? 자, 여기 창세기죠? 어디까지 창세기입니까? 지금 쭉 보면은 여기까지 다 창세기야, 다. 그 다음에 열이 가면 어디냐? 출애굽이요. 살몬은 누구냐? 가나안 정복,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살몬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어디요? 나중에 베들레헴에 정착하는 일입니다. 가나안 땅 다 차지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정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벳, 이새, 다윗, 이르는 사무엘, 상하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예수님 요셉, 여기가 스룹바벨이 이제 났고, 다윗의 왕조는 이렇게 해서 시드기야 임금에서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여기는 왕조 시대가 무너지고, 여기는 포로 시대고, 포로 시대의 수룹바벨에서 쭉 나오다가 나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요거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옛날에 홍순직 총장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쫙 이름을 외운 건, 아유, 차 목사님, 천재요. 천재 좋아하시네. 맨날 보면 외워져. 어쩌다 한 번 보고 외워지겠어? 날마다 보니까 외워져. 천재가 따로 있건데, 자주 보면 외워져. 이거 보고 또 보고. 우리 유명한 충청도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 했던 시인이 무슨 말 했어? 보고 또 보면 더 아름답다 그랬어. 보고 보면 또 보면 더 아름답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의 계보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의 계보로 오시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예수님은 물론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디서 태어나셔야 되느냐 하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돼. 요 베들레헴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것이 있는 것이요.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이 살몬은 여리고 정탐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몬은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요 라합이 요 살몬과 살았던 땅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야. 그러면 이 베들레헴 땅을 이제 물려받은 사람이 누구냐? 나중에 가나안 정복했을 때에 누가 나오냐? 갈렙 나오죠. 갈렙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땅을 물려받아.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4장, 16장, 14장에 나오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들으셨겠죠. 그런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갈렙이 누구 지파냐면 유다 지파요. 갈렙이 유다 지파. 그러면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기독교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출생,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죽음과 부활,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여기서 시작이 되고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계속해서 이렇게 야곱, 유다 이 라인으로 해서 베들레헴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교회 가가지고 베들레헴이 사람 이름입니까? 장소 이름입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도 물어보는 악마 거제. 베들레헴이 사람 이름이요? 장소 이름이요? 자, 역대상, 구약성경 역대상 2장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긴 해도 역대상을 펴보는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역대상 2장 50절. 역대상 2장 50절. 자, 거기 보면은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 그렇죠? 그러니까 갈렙은 그 앞에 보면은 첫 번째 부인이 죽어요. 죽고 두 번째 부인하고 이제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2장 거기 보면은 24절에 이제 거기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이 에브라다요. 에브라트는 풍성한, 곡식이 풍성한 이런 뜻입니다. 에브라다란 말이. 그래서 거기서 나온 아들이 훌은 누굽니까?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에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준 사람이 아론과 훌이요. 훌이 이렇게 붙들어줬어요. 그러면 훌은 누구를 낳느냐? 51절에 살마를 낳습니다. 살마라고도 하고 저기 살몬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는 살몬 두 이름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베들레헴 54절에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누구의 4대 손자입니까? 갈렙의 4대 손자. 갈렙은 사람 이름이요? 지명 이름이요? 네,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갈렙이 자기 4대 손자 누구한테? 베들레헴한테 이 땅은 너가 가져라 라고 주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출발해요. 베들레헴은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알죠? 떡집. 음식이 많은 풍성한 곳, 떡집. 자, 예루살렘의 뜻은 뭡니까? 예루살렘. 우리가 유대인들이 또 그 아랍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인사할 때 뭐부터 하던가요? 샬롬, 평화요. 평화. 그러니까 여호와의 평화. 여호와의 평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평화의 도시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가 없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자의 후손에게서 이렇게 나오신다. 성경은 이 족보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족보는 이거는 룻기서의 4장 18절에서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또 같은 족보가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이 족보에 따른 이 후손이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면은 마태하고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길게 쭉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1장 1절 딱 한 센텐스로 끝을 냈어요. 요한도 1장 14절에서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래서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딱 한 문장으로 끝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와 요한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신학적 깊이를 가진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마가와 누가는 유대인들이나 히랍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족보를 순서대로 쭉 나열을 했습니다. 이제 화요일 날 밤에 그런 부분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요 계보에 이어야 돼. 요 계보를 이어야 돼. 그러니까 요 계보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문선명도 박대선도 다 요 계보에 끼어들 수가 없어. 요새 우리나라에도 하도 구세주가 많으니까 요 계보가 있는가 한번 물어야 돼.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절에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그 말이 이 말이죠. 요 계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요 말이 지금 요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성경, 이 말라기까지 쓴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을 했다. 약속된 것입니다. 복음의 조건 1번이요. 그러니까 어디에?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들을 요 계보를 통해서 보낸다고 약속된 사람이라야 복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야 된다. 또 여기에요. 다윗의 혈통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 부활해야 된다. 네 번째, 뭐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아들이라고 선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그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칠 때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변화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포가 2차례 있었습니다. 공생의 시작과 끝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요 순서대로 만일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뒤집어질 거예요. 뒤집어 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면요. 평생 동안 안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 데리고 무슨 다른 얘기 하려고 하지 말고 요 얘기를 하세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엄청 잘 들을 거예요. 내 경험에 무지무지 잘 들을 거예요. 이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자, 복음의 4가지 조건. 첫 번째 뭐예요?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이 되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야 된다. 세 번째,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 네 번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 아들이라는 선포가 있어야 된다. 이 4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은 가이사 아우구스토 때에 천하에 호적을 하라 명령하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호적으로 갔던 목수 요셉, 그 약혼한 부인 마리아, 그 사이에서 여관도 없어갖고 남의 집, 어딘가는 몰라도 남의 집에서 태어난 예수, 그분뿐이다. 이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분,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장 5절과 6절, 7절, 5, 6, 7절. 나는 이분으로부터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음의 특정함을 입었으니까
복음이라는 구역을 벗어나지 말고 이 안에서 네 복음을 전하러 다니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구역을 정해준 사람이다. 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이방인에게 간다. 그래서 이 5, 6, 7절은 이방인에게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구원의 메시지는 이방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행하면 요거 뭐가 되느냐? 의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복음으로 믿으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이 원하는 종착점은 다 의요. 다 의인데 요 율법의 행함의 의는 요거는 율법을 소유한 자가 유대인만, 요거 중에 우리 유대인에게만이야. 해외에 없다. 밖에 없다. 그런데 이 복음은 요거는 모든 사람, 그래서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간다. 요거 차이입니다. 자, 요거를 정확하게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할례를 받고 나중에 이제 정결제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랬더니 2장 25절에 예루살렘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나오죠. 2장 25절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28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여, 그러고는 거기 30절 보세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아기 예수를 붙들고 시몬이 예언을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했어요. 주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다. 예수라는 말에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시다. 그리고 만민 앞에 온 우주에 그 다음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사역의 그 범위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또 율법이라고 하는 이런 좁은 세계가 아니고 온 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요 구절을 복음의 세계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이 세계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율법 행함이 없어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이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뭘로 만나요? 이방에게 복음을 가서 전하라. 온 세계 외에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은, 자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아브라함. 예수님의 조상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하란으로 가가지고, 하란에서 세겜으로 가가지고, 세겜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또 쭉쭉쭉쭉 해가지고 여기 이집트로 가가지고, 이집트에서 가가지고 다시 또 이쪽으로 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여기 2,800km야. 유프라테스 강 이름이, 강의 길이가 2,800km야. 요거를 따라왔어요. 그래서 하란에서 세겜까지는 거의 780, 800km야. 800km 또 왔어. 그 다음에 이제 세겜에서 이집트까지 또 다시 1000km야.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일반 역사에서 나일강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퍼타일 크레센트라고.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다. 그러니까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 쭉 가가지고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갔다. 그때 당시 사회에서는 이것이 the world요. 이것이 세상이요. 온 세상을 다 다니면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줬어. 이제 복받는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축복을 복이라고 안 그러고 엎드려 경배하는 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복, 이것도 이 발라크, 뭐 읽기는 다 이렇게 읽어도요. 예?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이집트, 이란, 이런데, 뭐, 아부다비 타 보면은 원전 지어주고 원전 이름이 뭐예요? 바라크. 예, 그게 다 복이요. 예, 오바마, 이제 옛날에 미국, 버락 오바마, 그것도 복이요. 근데 이 복이라는 단어는 뭣도 들어있냐면 찬송하다 하는 말도 바라크를 썼어. 시편 103편에 찬송하라, 내 영혼아 찬송하라 할 때 그 찬송하라는 단어도 바라크. 복 받으려면 가서 소나무 뿌리 파고 돈 달라고 하지 말고 찬송을 하세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세요. 그러면 복 받는 것입니다. 지난번하고 또 달라졌어? 이게 복 받는 거예요, 이것이.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쩌습니까? 예수님은 당시 여기가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이면 예수님은 어디? 가이사라 빌립보, 두로와 시돈 가셨고, 또 여기 요단 건너, 이건 그때는 디아볼로, 여기 데카볼리 지역 여기도 가셨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면 요 팔레스타인 안에서만 살아야 돼. 근데 여기 사마리아 지역 여기도 가셨어. 사마리아도 가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이 하지 않는 일을 했어요. 사마리아도 가시고 여기 두로와 시돈도 가시고 가이사라 빌립보도 가시고 여기 가다라 지역도 가시고 데가볼리도 가시고 다 돌아다니셨어. 예수님에게는 소위 경계의 한계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방까지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가 가장 복받을 수 있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교회 역사 공부를 깊게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요. 1910년에 우리가 한일 합방이 됐잖아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쓰는데 하여튼 우리가 가장 많이 배우는 것은 이제 일본에게 나라가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충격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선교사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 전주 신흥기전, 예수병원 이런 모든 그 선교 시설들을 일본의 수준으로 승급시키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학교의 모든 시설도 일본 교육 기준령에 맞추고 병원도 일본 교육 기준령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선교사들이 와서 지금 선교하는 거, 군산 그러죠. 군산에 병원이 있었고 학교 2개 있었고 전주에 병원이 있고 학교. 그러니까 군산, 전주, 목포, 광주, 순천 5개 지역에 병원이 5개, 학교가 10개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다 일본 교육량에 맞게 수준을 승급시키라는 거예요. 돈을 보니까 100만 달러가 필요한 거예요. 1910년에 100만 달러. 1달러가 얼마인 줄 압니까? 그때 1달러면 한국 사람 20명에게 하루 일당을 줄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근데 100만 달러예요. 이걸 어떻게 걷습니까? 그래서 미국 남장로 교회가 그때 당시 세대 교인이 28만 명이더구만. 28만 명이니까 무슨 캠페인을 하냐면 세대 교인 한 명당 4달러 헌금하기 운동을, 한국을 위해서. 그러면 28만 명이니까요. 돼지 같잖아요. 100만 달러가 이상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모르는 것이 편해. 알면 머리가 아파. 우리 광주도, 목포도, 순천도, 군산도 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공무원 한 달 월급이 얼마냐면 50달러예요. 한 달 월급에 11조 내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사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야, 월급에 11조는 한번 내야지. 응? 남생이도 낯짝이 있지. 그래갖고 우리 한번 하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해야 돼. 자, 하여튼 이 예수님에게 이 진 빚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빚을 안 갚으면 내가 큰일 나겠다. 이것이 이제 장소적인 정체성은 어디에서 이방 땅에서.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이 빚을 못 갚으면 나 죽는다. 이것이 1장 14절이에요. 로마서 1장 14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는가. 나는 누구라고? 헬라인이나 야망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다. 여기 빚진 자. 이 빚이라는 말이 I owe debt. 근데 이 헬라 말에서 이 영어의 원형에는 오펠레테스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자,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이 집사한테 청첩장을 보냈어. 청첩장을 받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 근데 오기로 하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식 축제를 7일 해, 7일. 7일 동안 날마다 먹고, 날마다 춤추고, 날마다 포도주를 마셔야 돼. 그러니 결혼 축하금 플러스 음식값을 같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집사는 우리 집에다가 자기 기름종에다가 몇 월 며칠 날 차 목사님 집에다가 얼마 하고 써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집에서 결혼식이 있어. 그러면 나는 가야 돼. 안 가면은 재판에 가야 돼. 안 가면. 근데 내가 만약에 10만 원 받아갖고 5만 원만 갖고 갔다. 그래도 재판에 가야 돼. 기름종이를 갖고 가서 보세요. 10만 원 보냈다고 했는데 5만 원만 가져왔습니다. 5만 원을 갚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동네 장로들이 모여서 재판에 갖고 갚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빚에 해당되는 만큼 감옥 생활을 해야 돼. 이것이 헬라에서 말하는 빚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는 다 지금 빚쟁이야. 하나님에게 무슨 빚을 졌어요? 아들 예수의 생명을 지금 빚진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예수님 알고 깨달은 것입니다. 오펠레테스, 에이미,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빚쟁이입니다. 이 빚쟁이라는 말이 로마서에 5번 연속으로 나와요. 1장에서 15장까지 5번 나옵니다. 곳곳에서 나와. 나는 빚쟁이입니다. 나는 빚쟁이입니다. 나는 이 빚을 못 갚으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들도 그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진 빚을 갚아야 된다. 내가 교회 부흥회 같으면 아멘 하면은 또 아멘 할 거예요. 예, 5분간 휴식이요.